예, 그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22장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입니다. 그럼 제22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고떠라부와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지혜 있잖아요. 요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 청정 있잖아요. 그래서 지와 견해에 의한 청정, 이거는 지견 청정이라고 한자로 되고요. 이것은 크게 우리 2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큰 내용을 보면 제 앞에 큰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보면은 지견 청정의 위력 되죠? 그죠? 하시죠? 이 페이지 밑에 보면은 지견 청정의 위력 되죠? 그죠? 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지견 청정이 뭐냐는 정의겠죠? 그죠? 어떤 게 지견 청정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의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네 가지 도에 대한 지혜를 지견 청정이 한다. 저기 적어놨죠? 프린트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요를 하면서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성 혹은 고떠라부. 두 번째는 뭡니까? 네 가지 도. 세 번째는 네 가지 과. 네 가지 도가 뭐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그죠? 네 가지 과는 뭐죠? 예류와 일례와 불안과 아라한도. 됐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이거 종성과 네 가지 도와 네 가지 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문단번호로 보면은 1번 문단부터 31번 문단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럼 지견 청정 내면, 예를 들어서 지견 청정 내용은 뭡니까? 도와 과를 체득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도와 과를 체득하는 것이 지견 청정의 내용입니다. 됐죠? 저는 도화가를 체득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됐죠? 열반을 체험한 것이 도화가를 체득한 겁니다. 열반을 체험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로 하면 출세간 경지입니다. 됐죠? 우리는 세간의 경지, 출세간의 경지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반을 체험한 경지를 출세간의 경지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도화과의 체득, 그 다음에 열반의 체득 혹은 실현, 그 다음 뭡니까? 출세하는 경지.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모든 불교에서 다 그렇지만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아주 동의어가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화과의 체득, 그 다음 뭡니까? 열반의 실현 혹은 열반의 체험, 그 다음 뭡니까? 출세하는 경지. 요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됐죠? 그러면 도화과를 체득했다는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을 체험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또 도화가를 체득했다는 그 경지는 뭡니까? 출생하는 경지입니다. 출생하는 경지의 특징이 뭐냐? 열반을 체험 혹은 열반을 실현한 겁니다. 됐죠? 우리 아비담마의 89가지 마음, 121가지 마음을 때 항상 그랬죠? 경주로 하고 마음을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죠?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생한 마음 이러하죠? 그죠? 그럼 색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본삼매 덤마음. 됐죠? 무색계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경지로 보면 우리죠? 본삼매 제5선과 경지는 같습니다. 대상만 다릅니다. 됐죠? 그죠? 예. 그게 우리는 무색계입니다. 그렇게 색계, 무색계의 경지는 삼매의 경지입니다. 본삼매를 체험한 경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떤 게 출생하는 마음입니까? 어떤 게 출생한 마음입니까? 그죠? 열반의 든 마음 혹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 됐죠?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했는데 안 한 분들은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동의어입니다. 그죠? 자, 도화과를 체득한 경지, 열반을 실현한 경지, 그 다음에 뭡니까? 출생하는 경지. 요거는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견 청정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도화과를 체험한 도화과의 내용이 뭐냐? 이걸 밝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우리는 뭡니까? 출생하는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화과를, 그럼 이제 여기서 앞에서 한 것이, 그죠? 수순하는 지혜가 바로 도화과로 수순하고 하겠죠. 그죠? 도화가로 그럼 수순해가면은 그 중간에 종성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일종은 보면은 자연적으로 단 한 찰나만 나타나는 겁니다. 한 찰나만 나타나는데
이거는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뷰를 들어서 하면서 종승의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양반이, 그런 게 뭡니까? 우리 이제 유교 시대의, 그죠? 우리 그걸 보면 뭡니까? 상놈이 양반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종승의 마음. 그 종승이라는 종승 있잖아요. 말 그대로 혈통을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가 있죠? 무슨 혈통? 혈통이 뭔데요? 상놈 양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상놈 혈통에서 양반 혈통으로 바퀴 뿌리는 그 순간에 있는 마음이 종승의 마음. 그래서 종승이라 합니다. 곧더라 부랍니다. 여기서 곧더라는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종족 됐죠? 성씨. 요새 성가구면 양반 상놈이라서 죄송합니다. 양반 상놈 찾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곧더라는 자체가 종승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승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족보를 바꾸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놈에서 양반, 근데 상놈에서 양반 된다 하면은 경천지동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놈에서 양반 될 때, 상놈에서 양반 되는 그 순간의 과정이 있겠죠. 그거는 중요하죠. 그죠? 그죠? 근데 양반도 아니고 상놈도 아닌데, 한 찰나 시간이지만 딱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걸 딱 포착을 합니다.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종승의 마음이라 합니다. 북방 아비담마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자국 이런 거 멀리 홈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 이제 족보를 바꾸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부가 승자된다. 그죠? 범부가 승자되는, 이건 완전히 족보를 바꾼 거죠. 그건 이름 바꾼 거고. 범부는 뭡니까? 생사윤회, 그죠? 그죠? 칠 같은 암흑에서 있잖아요. 고통 속에 헤맨데, 그죠? 그 범부가 승자가 돼버린다. 이거는 경천지동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부가 승자가 딱 바뀔 때 있잖아요. 그 순간을 딱 포착을 해서 드러내줘야 되겠죠. 그거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상자부 불면 멀거디 홈팝니다. 멀거디 홈판다. 무슨 머리 끝에 홈판다. 그런 경상도식으로 하면은 멀거디 홈판다. 머리 끝에 멀거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주식을 따랐습니다.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종성의 마음은 그런 거죠. 범부가 승자되는 것은 굉장한 그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한 찰나에 일어나는 그 순간을 종성의 마음이라 합니다. 원어로 곧더라 부. 이해가 되시죠? 범부에서 승자되는 것은 굉장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 찰나의 마음. 범부가 승자돼서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은 범부도 알고 승자도 알고. 됐죠, 그죠? 그렇지만 범부가 승자되는 그 한 찰나의 마음. 이게 그래서 저 범부가 승자될 때 종성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종성의 마음을 상자부에서는 인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 근접산매에서 본산매에 들어갈 때 본산매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것도죠. 상자부에서는 경청지동할 일로 합니다. 아직 못 깨달았지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은 극선업입니다. 우리 악업에는 극악과 극선업이 있었죠. 극선업의 내용이 본산매의 체험입니다. 자,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한 사람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이것도, 왜냐면 악도와 선도는 이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않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지금 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깨골! 이거 하고, 천상의 신이 되는 거하고, 이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본산매를 체험하는 것도 굉장한 그런 게 족보를 바꾸는 거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근접산매에서 본산매가 일어난 그 순간에도 뭡니까? 예, 종성의 마음이 일어난다. 상식적으로 보면 됩니다. 예? 근데 북방 다른 데서는 제가 보니까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상자문에 있잖아요. 엄정하게, 세밀하게 있잖아요. 이 도화가를 체득하는 과정, 열반을 실현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다른 본산매를 체험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 있잖아요. 도, 예류, 도는 이렇게 우리 순차적으로 되겠죠. 예류도에서 예류과. 그렇죠. 그죠? 예류과에서 일례도. 일례도에서 일례과. 그럼 일례과에서 또 뭡니까? 불한도. 불한도에서 불한과. 불한과에서 아라한도. 아라한도에서 아라한과.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도에서 과가 일어나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왜냐면 이제 도는 우리가 갖다 다른 업을 짓는 마음이고, 과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과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뭡니까? 도와 과는 바로 도는 단 한 찰나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류도를 딱 체험하면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류과가 일어나 버립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죠? 있죠? 왜 그러면 이렇게 도와 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그죠? 모든 것은 업과 과보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업과 과보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예류도를 얻었다. 이거는 굉장합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업으로 보자면은 극선업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극선업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과보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굉장한 극선업이 일어났는데 그 과보는 그죠? 저 대극급 뒤에 과보가 일어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극선업이 일어난 거하고 그 극선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거를 두 개를 구분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 주석서가 알고 있잖아요. 청정도론이 아니고 초기 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예류도와 예류과가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류도와 과를 구분한 건 이미 초기 경에서, 그죠? 너무나 수백 군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죠? 물론 예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예류도, 예류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게 왜 그러냐? 그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그죠? 편하게,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걸 봅니다. 됐죠? 성자가 되는 그죠? 그 도를 그죠? 체득하는 것은 굉장한 극선입입니다. 그렇죠? 그 선업에 대한 과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보를 예류도니까 예류과라고 합니다. 됐죠? 그리고 상자부분에서는 도를 체험하면 이건 너무나 극선이기 때문에 그 과보가 뭡니까? 바로 다음 순간에 즉시에 와버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상자불교에서는 도가 일어나는 건 단 한 찰나입니다. 이 너무나 극선이기 때문에 이 한 찰나에 뭡니까? 범부가 그 성자로서 있잖아요. 위력이 나오면 되죠. 그 위력이 즉시에 갖춰져서 뭡니까?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도는 이 세상 선업 중에서 최고의 극선업이겠죠. 그 극선업은 바로 즉시에 과보를 가져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그죠? 예, 엄격히 이해하면 경에서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도를 체득하고 바로 가져온다 이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자부에서 주석서 문헌에서 청정도론 같은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옛날 큰 스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이거 받아들이는데도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데도. 근데 이렇게 제처럼 이해하면 저기 상식적이죠. 공감할 수 있겠죠. 공감 안 돼? 공감 잘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 과보가 뭡니까? 즉시 와야 되겠죠. 예류도를 체험했는데, 그죠? 그 과보가, 그죠? 예를 들어서 막, 내생 이런 거 놔두고 막, 그죠? 50년 뒤에 그 과보가 안 되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도는 딱 체험을 하면 바로 그 다음 중간에 과가 일어나 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관학을, 우리 그런 말까지도 있잖아요. 그 과급인 우리 뭡니까? 부처님 사손 제받았다가 있잖아요. 나중에 뭡니까? 그 과급을 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뭡니까? 무간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요새는 한국 법은 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다 하면 뭡니까? 사형이죠. 아닙니까? 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면 좀, 저 스님은 뭐 이렇게 인권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그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죽여도,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돼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죠? 적어도 어머니나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람은, 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는 이제 다 컸으니까, 그죠?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기분 좋죠, 그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따져보면 극선업을 지었으면 그 과보도 극선업의 과보가 즉시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상자부에서 그래서 도를 체험하면 바로 다음 순간에 과가 온다고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상자부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요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왜냐면 이 청정도론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화견에 의한 청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도와 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담고 있고요. 이게 1번부터 31번까지고요. 그럼 제2페이지 그죠? 밑에 내려가면 직연 청정의 위력 7가지 해놨죠. 직연 청정의 위력을 직연 청정의 위력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열반을 체험한 위력.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체험했다. 그 위력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네? 대단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죠? 청정도론에서는 위력이라는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방법으로, 그죠? 직연 청정, 즉, 다른 말로 하면 도화가를 체험한 위력, 혹은 열반을 실현한 위력, 혹은 뭡니까? 출생한 경지의 위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면, 그죠? 탐진치가 싹 소멸하면 열반이 실현된다. 그건 뭔지 알아? 나도 몰라. 그냥 막 뭉청하게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그죠? 탐진치 딱 소멸돼버리면 뭉청, 그죠? 이래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죠? 예. 열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일 먼저 한 것이 37 보리분법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순간에 있잖아요. 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37 보리분법이 불교의 수행도인 있잖아요. 37 보리분법이 한순간에 완성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깨달은 순간에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원만하게 성취한다. 됐죠, 그죠? 요거를 첫 번째 위력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현입니다. 뭡니까? 자, 4가지 도의 순간에 8정도가 출현한다. 됐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8정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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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이라는 초기 불교 어떻게 도냐? 이렇게 하면 8정도죠, 그죠? 이 8정도가 우리는 뭡니까? 예,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에 혹은 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도 돼야 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들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힘의 결합을 해서, 그죠?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상으로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는 닦을 때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동시에 못 닦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뭡니까? 우리, 그죠? 이제 그렇게 도를 체험한다, 열반을 체험한다면,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자유자재로 상으로, 그죠? 뭐 될 것 같지요? 모르긴 한데, 그죠? 그거를 이제 그 세 번째, 그죠? 위력으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버려야 할 법들이 싹 다 버려집니다. 물론 이거는 순차적으로 버려집니다. 됐죠? 예유, 일례, 불암, 아랑, 4가지 순차적으로 있잖아요. 여기 이제 청정도는 무려 18가지, 우리가 이 경우에 저는 모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8가지 모둠으로 해로운 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야, 내한테서 무슨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그런 분들은 이걸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모둠을 해서 있잖아요. 예, 18가지로 있잖아요. 싹하게 열거하고요. 이것이 예류도에서는 어떤, 것들이 버려지고, 됐죠? 일례도에서는 어떤 법들이, 불성법들이 버려지고, 그죠? 그러니까 불한도에서는 어떤 불성법들이 버려지고, 아란도에서는 어떤 불성법들이 버려지는가. 요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는 다 갖춰야 되겠죠. 그럼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성취되는, 앞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성취되는 선법을 37 보리분법과 8정도와 사마타 위파사나의 완성으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버려야 될 법, 그죠? 제거해야 될 법을 18개의 모둠으로,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전부 중복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자세하게 있잖아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에서 각각 어떤 불성법들이 벌어지는가. 이걸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우리, 그죠? 여기서, 그죠? 직연 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5번에서는 그걸 버림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도와 가를 체득하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사성제를 통달하게 됩니다. 됐죠? 사성제에 대한 그죠? 그게 생깁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6번에 보면 그죠? 통달지 등 네 가지의 역할이 되어 있죠. 찾으셨죠? 그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고성제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했죠. 우리 경에 다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 주스승문에서는 통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에 우리 다 나왔습니다. 그죠? 고성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통달지라고 합니다. 그럼 질성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의 원인을 이야기하죠. 결혼의 원인, 가래는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멸성제는 실현해야 되겠죠. 도성제는 닦고 수용해야 되겠죠. 그죠? 요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집, 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예. 이것이 쉽게 말합니다. 사성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그죠? 열반을 체험했다. 도를 완성했다. 도를 체험했다 하면은 뭡니까? 사성제가 완결이 돼야 되겠죠. 완성이 돼야 되겠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죠. 예. 전체적으로 7가지. 그래서 이거를 더 핵심으로 줄이면 뭡니까? 3가지로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3가지로 줄이라고 안 해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완성해야 될 법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뭘로 완성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하면 37 보리분법. 37 보리분법이 완성됩니다. 물론 그 안에 뭡니까? 당연히 핵심인 8정도가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성해야 될 37 보리분법과 8정도가 완성이 됩니다. 됐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위력입니다. 두 번째 위력은 뭡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모든 불선법들이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불선법들을 18개 모둠으로 자세하게 나눠갖고 뭡니까? 이 모둠 각각에서 우리 예류, 일례, 불안, 아라는 이런 나눈 것은 제거되는 불선법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제거해야 될 완전히 제거되는 불선법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죠? 열반을 체험하고 도를 체험했다면 당연히 뭡니까? 사성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고성제, 질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완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성제는 우리가 통달해야 되겠죠? 통찰해야 된다. 그런 걸 통달제라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멸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는 뭡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버려지느냐? 이걸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 열반은 실현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실현하는가를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성제 있잖아요. 이 도성제는 어떻게 해서 그죠? 완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7가지는 뭡니까? 3가지 위력으로 요약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우리가 그죠? 도화가를 체득하면은, 열반을 체험하면은 3가지 위력이 생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3가지가 뭔데? 37 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선법들이 완성이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 모든 불선법들이 단계적으로 제거가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교의 진리인 사성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보니까 뭡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예, 그런 이러한 굉장한 위력이 생기는 거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밑에 등불의 비유, 태양의 비유, 뭐 대의 비유, 여러 가지 그죠? 예, 등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22장 우리 직연청정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됐죠? 직연청정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4가지 도와 4가지 과의 완성. 그렇게 곧더라도 4가지 도, 4가지 과 이거를 차례대로 있잖아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뭡니까? 직연청정을 체득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위력을 7가지 그죠?로 설명하고 있는데 줄이면은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37 보리분법으로 대표되는 뭡니까? 완성되는 선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제거되는 모든 불선법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완성해야 될 사성제, 4가지 진리. 요것이, 요 3가지가 완성되는 것을 여기서 뭡니까? 예? 우리 직연청정의 위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22장의 주 내용입니다. 예, 그럼 또 이제 22장 다 뗐어요. 그죠? 이제 남은 시간은 뭡니까? 반복 학습합니다. 그죠? 어머, 나 22장 안 뗐는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뗐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반복 학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4가지 도는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했죠. 그죠? 그 도와 과를 합쳐서 우리 현장 선생님이 자자를 넣어갖고 있잖아요. 예류도, 예류과는 합치면 예류자 이라면 되겠죠. 그죠? 실제로 현장 선생님이 옹신 건강경의 현장 선생님은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죠? 그럼 예류라는 게 뭐냐? 그죠? 예류자라는 게 뭐냐? 일례자라는 게 뭐냐? 불안자라는 게 뭐냐? 아라한이라는 게 뭐냐? 여기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청정도론이 없습니다. 청정도론은 뭡니까? 이런 건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로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와서 있잖아요. 딴 데 해놓은 거, 뭐 이런저런, 그래서 일본 여기 있는 건 제가 뭐 자료를 치갖고 제 노트북으로 한번 치보니까 금강경에 이게 되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시간에서 급해갖고 이제 문맥을 맞춰봤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뭡니까? 예류 혹은 예류자로 옮기는 되죠? 원어로는 소따 빤나입니다. 그죠? 소따 빤나는 소따와 아 빤나의 합성이라 했습니다. 소따는 슈루입니다. 슈루는 영어로 뭡니까? 스르니까 뭡니까? 수르르 흘러간다. 영어로 to flow입니다. 됐죠? 흐르다는 말입니다. 그죠? 흐르다는 말이고, 그런 명사로, 그죠? 그 소따는 그 명사로 흐름을 뜻하고, 그죠? 아, 빤나는 뭡니까? 아 하고요. 빠다는 투고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들어간, 뭐뭐를 가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체적으로 소따 빤나는 뭡니까? 흐름에 들어간 자, 혹은 흐름에 들어간 사람. 실제로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죠? 얼뜻하면 이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예류. 됐죠? 예류가 무슨 말입니까? 얘는 뭐뭐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참여한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흐름에 참여한 자, 흐름에 들어간 자. 됐죠? 그죠? 그래서 흐름에 들어간 자.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뭡니까? 소따 빤나를 딱 지칭을 한 겁니다. 예류라는 것은 우리말로 뭐 흐름에 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소따 빤. 맨 뒤에 N은 발음 잘 안 합니다. 소따 빤. 중국에서 뭘 했을까요? 수다원, 소따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 한자로 수다원 적어놓고 수다원으로 읽죠. 모르긴 해도 지금 중국 사람한테 이걸 읽어보면 뭡니까? 소따빤이랄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내 말이죠. 그렇죠. 우리 다르잖아. 그죠? 음가가 다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예외 없이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100% 있잖아요. 소따빤, 여기 가깝게 할 겁니다. 그죠? 중국말 좀 그렇대요.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이제 수다원으로 수다원으로 한 것은 음력이고, 예류로 음력한 것은 뜻번역입니다. 됐죠? 번역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중국에서는 이 두 가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다원으로 번역하면은 그거는 음력이고, 예류로 번역하면은 그것은 뭡니까? 뜻번역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그 단마상간이 일어나고 뭡니까? 요새는 빨리 그대로죠. 단마상간이 이걸 뭐 한 겁니까? 음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법의 갈무리. 이렇게 밑에 제목, 소제목을 답니다. 법의 갈무리는 뭡니까? 그 뜻번역한 거죠. 그죠? 그 우리는 뭐 제목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다 싣고 있습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디가니까야. 이러나 그 밑에 뭡니까? 길게 쓰라신 경. 이랬죠. 그죠? 그거는 뜻번역이고, 디가니까야는 음력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그 중국에서도 이미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의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의 명사인, 그죠? 사따빠띠라 했는데 소따빠띠입니다. 소따빠띠에 도를 뜻하는 막가를 붙이면은 소따빠띠 막가가 되고 예류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일례, 불안, 아란까지 도와 과의 두 가지를 다하여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와 8가지를 써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사상팔배. 됐죠? 그죠? 중국에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거스를 수 없이 해탈로 흘러드는 것이 예류이며 이런 정덕을 경험하는 마음이 예류도의 마음이다. 여기서 흐름은 주석서에 있었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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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활동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강과 강이 끊임없이 히말라야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듯 출생안의 성스러운 활동도도 정견이 일어나므로 열반의 정적으로 끊지 않고 흘러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일례죠. 그죠? 일례는 일례자입니다. 이거는 원어로 사까다감입니다. 이거는 분해하면 사까하고 아감입니다. 사갓 아감이니까 합쳐서 사갓아감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갓들은 상스크리트 사그릇이고죠. 영어로 우리가 하면 영어로 하면 once입니다. once 한 번, once, twice, thrice 이라죠. 그죠? 요 정도 영어를 경상도 사투리에서 못 알아듣겠다.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허물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다 했어요. 이렇게. once, twice, thrice 다 했는데, 예. 본토 미국 사람들은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누구 허물입니까? 서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사그릇은, 사가드는 once, 한 번, 이 말입니다. 그죠? 아가면은 뭡니까? 한 번, 예, 왔다, 이 말이지. 그죠? 아가면 왔다는 말. 그럼 한 번 온자, 이게 뭡니까? 중국에서 한 번 왔다니까 일례자,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명사로 전미어 인이 붙으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되며 그래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사람의 뜻이다. 이 경지를 정정한 사람은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돌아오게 된다는 의미다. 현장 스님은 일례자로 한 얘기 쓰면은 그죠? 그 우리 구마라는 스님은 사다함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건 사다함, 그죠? 사까다감, 사까감, 그죠? 사까감, 사다함 비슷하죠? 사까감, 그죠? 사다함, 그죠? 우리는 이거를 그죠? 적어놓고 사담이라는 게 중국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사카감 이렇게 읽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음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불안적으로 이거는 안아감입니다. 이거는 안아감이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안은 부정접도고 안은 향하여 그다음에 감은 가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가마 하면은 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안아감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불한자로 한역이 되었고 아나함 됐죠? 그죠? 아나감, 아나함 똑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나함은 음력이고 불한자는 우리 그죠? 의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도를 얻은 자는 욕계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성자가 그 생에서 아라한 것을 얻지 못하면 색계 세상에 태어나며 거기서 반열반을 성취한다 했습니다. 되죠? 그래서 다시는 이 욕계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왜? 왜 못 돌아올까요? 예,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욕계에는 올라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탐욕이 있어야 옵니다. 됐죠? 여러분, 그죠? 저 보살님들이나 그죠? 성자들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죠? 어떻게 제도하면? 신통으로 제도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 업을 지어야 떨어져요. 지옥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옥 문 앞에서 눈물을 쫄쫄 흘리고 계신다. 그죠? 네?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해도 뭡니까? 내가 나쁜 짓 해서 내가 지옥 가게 되는데 당신이 웬 말이요? 이라고 푹 들어가고 아이고 내 죽는다고 살다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래서 우리가 신통으로는 그런 우리 북방에서 그죠? 그런 설화는 남한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를 하려고, 그죠? 그러고 동안줄을 해서 있잖아요. 쫙 했는데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고, 나도 좀 살겠다고 전부 수백, 수천 명이 뭡니까? 동안줄을 잡고 올라온 게, 그 신통이니까 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죠? 자기 아들이 있잖아요. 내만 지금 했는데, 그러고 바로 참 이라고 악을 만지갖고, 뭡니까? 예, 같이 동안줄 끊어져서 같이 떨어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자, 아는 거 많죠, 그죠? 옛날에 있잖아요. 제가, 그죠? 약간 23살, 24살 때, 그죠? 정보사령부, 그죠? 군종 사병으로 있잖아요. 아근데 5군데 법회했다 했죠. 이런 이야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그때 말고 제가 대불경 교화부장 할 때 있잖아요. 책을 왜냐면 손님들 와서 법회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50분씩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부터 1년 6개월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다 늘은 겁니다. 그럼 봉사에서 뭡니까? 그 2년 동안 저 법회를 일주일에 7번 했어요. 토요일에는 3번, 일요일에 2번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것도 그럼 한 번에 30분씩 하고 많은 줄 압니까? 2시간씩. 제 이야기만 2시간씩 했어요. 네? 그때 다 그 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입만 동동 뜨겠죠, 그죠? 지옥에. 문제가 많아요. 이중한 시간에 그 소리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불하는, 원어가 딱 불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아나감이라는 말이 그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는, 원어는 아라니고죠. 이거는 아르하 투 디저브입니다. 디저브는 뭡니까? 뭐뭐 할만하다.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분사고, 그래서 뭡니까? 대접과 존경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이 단어는 샤타바타 브라마나라는 인도 제위서 있잖아요. 불교 서적 아닙니다. 힌두교 제사 지내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거는 제가 다 읽었겠어요? 안 읽겠어요? 산스크리트로 다 읽었습니다.
예, 뜻은 거의 대부분을 다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 읽었습니다. 지도 교수님하고 잡으면서도 일단 다 했어요. 뭐 다 뭐가 의미가 있는 건 모르겠는데 다 했습니다. 무조건 노트도 지금 10몇 건은 좀 어디 쳐먹기는 모르는데, 예, 조금 이거 노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거 보면 나타납니다. 불교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불교적 해석하기는, 즉 모든 번뇌를 멸한 자의 말로 참으로 대접과 존경을 받아나는 자는 곧 정의하며 사상팔배의 마지막 단계로 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아란으로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아란을 정신적인 오염원으로 이루어진 적들을 부수어 부른 자. 그래서 아라하는 이 자체가 있잖아요. 뭐 존경할 만하다는 뜻인데 불교에서 뭡니까? 아라하니까 아라하고 아리한으로 분해를 했어요. 아리한. 아리는 뭔가 하면 적입니다. 하나는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죽인 사람, 적을 처분한 사람.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적은 뭘까요? 당연히 번뇌죠, 그죠? 어머야, 아란도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적은 뭡니까? 예, 우리 그죠? 예, 중생에게 묶어두는 우리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정신적인 오염으로 이루어진 적을 부수분 자로 설명한다. 아란도의 마음은 아란의 완전한 해탈을 직접 나타나게 합니다. 등등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죠? 경에서 있잖아요. 자, 경에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죠? 그죠? 우리가 성자의 경지는, 그죠? 부처님께서 뭐 어떻게 하면은 성자가 된다고 하셨는가? 청정도론이 아닌 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성자의 경지를 하나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네 단계로 나눠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류, 일례, 불악, 아란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단계로 나눠졌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죠? 이 차이가 도대체 뭐가? 그러면 누구는 왜 그죠? 예류라고 부르고 누구는 왜 아란이라고 부르냐? 그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로? 부처님이 딱 보고죠. 너는 내 마음에 들었어. 오늘부터 너는 아란이야. 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깨달았다 할게요. 깨달은 것 같으니까 성자는 너는 오늘부터 예류야. 이래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죠? 객관적이고 엄정한 어떤 그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초기 도체에서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자가 됐다는 것은 초기 도체에서 족쇄를 10가지 족쇄를 다 제거한 사람을 우리는 아란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 10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 족쇄를 푸른냐를 가지고 예류, 일례, 불안, 아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족쇄를 푸른 성자들에서 이거는 뭡니까? 졸저를 해야 된다 합니다. 자기 행위는. 그죠? 졸저, 초기 불교 위에 보면은 제가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그냥 이거 갖다 넣었어요. 됐죠? 네, 졸저, 그래도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죠? 10가지 족쇄. 자, 해체해서 봐야 깨닫고, 뭐, 등등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실현한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의 성자들을 10가지 족쇄를 얼마나 많이 풀어내었는가와 연결지어서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 10가지 족쇄는 첫 번째 유신견은 한마디로 하면 자아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됐죠? 참나, 진화, 대화가 있다, 자아가 있다, 어떤 열애장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다 전부, 예, 유신견에 빠진 거랍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족쇄는 제일 중요한 족쇄겠죠, 그죠? 예, 이것이 붙어 있으면 절대로 예루자도 못 됩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면서도 제일 먼저 풀어내야 될 족쇄가 유신견입니다. 자아가 있다는 개념. 됐죠? 초기 도체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참나, 진화, 대학이 있다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큰 스님들은 예, 돌아가십니다. 곧. 그리고 뭡니까? 부처님이 더 높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계율과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예, 이거는 뭡니까? 예,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무슨 종교 안 믿으면 지옥 떨어진다. 이건 전부 우리는 일종의 의례의식, 그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죠? 매일 아침에 물로 샤워 안 하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인도에 그런 게 있어요. 힌두교, 이런 거기에 대해서, 그죠?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 제가 했던 은퇴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20살이 넘어가지고, 그죠? 매일 아침에 물로, 많이 조금 아주 철저한 바람물이죠. 물로 몸을 안 닦은 적이 없다고 그걸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그게 불교에서 보면 일종의 계율과 여기서 의례의식이라는 것은 왔다라 합니다. 왔다라 해서 바로 서계입니다. 일종의 서계. 나는 요걸로 한다는 거 있잖아요. 평생 요거 한다는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럼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있잖아요. 예, 보통 인도에서 기차 타고 가면 이틀 타고 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차에 우리 타보면 있잖아요. 와, 아침에 나와서 기차에 그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갖고라도 몸을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도 몸을 닦았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소처럼 사는 석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을 소처럼 살아서 천상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소처럼 있잖아요. 기대기고 소처럼 있잖아요. 밥을 먹고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있는데 소 사는 거랑 똑같으면 그건 개처럼 사는 거 있잖아요. 정말로 개처럼 살아요. 개처럼 오줌 누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천상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경이잖아요. 맞지니까 이게 몇 번째 경입니까? 이거 52 번째가 54번째 경이잖아요. 견석외경이라고 그죠? 개처럼 사는 석외입니다. 예. 개처럼 살면은 천상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평생을 그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부처님. 우리가 정말로 천상에 가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말하고 부처님한테 차서 그래 여쭤봐요. 불쌍한 사람들. 사실 때문에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부처님께서요. 나한테 묻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면 쇼크 받을 거니까. 그죠? 묻지 마라 했는데 묻지 마라 하면 더 묻고 싶죠. 예? 그래서 세 번을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반드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부처님의 법칙인가 봐요. 세 번을 여쭤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이건 이제 제가 붙이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개처럼 살았으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확률이 많느냐?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많느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평생을 개처럼 살았으면은 개가 될 확률이 많겠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처럼 사는 걸 너무나 잘 지켰으면은 다음 생에 개처럼 개로 태어날 확률이 너무나 많고, 그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처럼 사는 석회를 자기가 부쉈다고, 깨버렸다고, 자탄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러면 뭡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암시를 주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개처럼 쫙 살면은 개로 태어나고, 그죠? 개처럼 사는 거를 깨뜨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옥에 태어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들은 천상에 태어난다고 믿는데, 그죠? 예, 그래서 저 달구똥 같은 눈으로, 달구똥은 제가 넣은 말입니다. 달구똥 같은 눈으로 쫙 흘렸어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있잖아요. 독신으로 개처럼 살고 소처럼 살았는데, 부처님 이제 말씀은 뭡니까? 예, 그걸 완성하면은 개나 소로 태어나고, 완성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업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 가지 업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보면 개처럼 사는 업을 지었으면은 개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확률이 적지 높아요. 그렇게 해서 저 업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업을 뛰어넘는 길이 있다. 엄마야, 그게 뭡니까? 이래서 부처님이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여모 요기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 아란이 됐습니다. 됐죠? 성능 공덕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한테죠. 부처님께서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세 번이나 물으라고 했잖아요. 막 눈물을 쫙 흘리고, 막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저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나오면 항상 이걸 인용합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이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의심이 있으면 성자가 안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그렇고죠. 그 다음에 적의 혹은 반감,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집착, 무색에 대한 탐욕, 자만, 덜기떠는 무명. 이 10가지 족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가운데 1번, 2번, 3번만 풀리면은 예루자입니다. 됐죠? 그 핵심은 뭡니까? 유신견입니다. 그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버려야 됩니다. 됐죠?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결코 성자가 아닙니다. 그죠? 계루와 의식에 대한 집착은 물론 제대로 된 수행자만 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치면 이 세상의 이치나 이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파괴한, 극복을 하면은 예를 잘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2번 뭡니까?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번 족쇄가 성장했죠. 그죠? 거기 지금 그게 나와 있습니다. 70조 4페이지, 그죠? 자, 예류자는 유신경, 계루와 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즉, 1, 2, 3번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성장이고, 1레자는 뭡니까? 이 세 가지 문은 다 풀려야 되고, 뭡니까?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아주 열거진 성자입니다. 그죠? 열거지면은, 그래 되고, 불안자는 뭡니까? 예. 그죠? 뭡니까? 그죠? 감각적 욕망과 적의. 그럼 우리 다른 말로 뭡니까? 탐욕과 성냄이 완전히 딱 끊어진 사람. 그러면 불안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이는 미상거겠죠. 그죠? 요까지 다 끊어지면은, 그를 일러서
뭡니까? 아란이라 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미 경에서는 네 가지 성자있잖아요. 예루, 일레, 불안, 아란 이 차이가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 부처님께서 초경 여러 군데서 10가지 족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정노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죠? 유신견을 제거하고, 그죠? 계율과 의뢰의식을, 그죠? 그 집착을 끊고, 의심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말로 개정에 사막을 닦아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사막을 닦아야 된다. 혹은 칠청정을 닦아야 된다. 됐죠? 칠청정은 어떤 구조냐? 그죠? 토양과 뿌리와 5단계의 기둥. 됐죠? 그죠? 예, 요렇게 해서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요 견청정으로 해서 있잖아요. 예, 해체해서 보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갖고, 모든 의심을 극복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죠? 도 아님에 대한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되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상고, 모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체험이 그득그득 강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가 아닌 것이 완전히 극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우리 공식적인 행도적인 청정, 똑딱금이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 8번째 단계에서 뭡니까? 우리 그죠? 모든 유의법들에 대해서 공성을 체득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출현으로 인도하는 무상도 모아야 되는 깊은 그게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그 무상해탈이나 무원해탈이나 공해탈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도와 과의 경지로 수순에 들어갑니다. 수순에 들어가는데 그 뭡니까? 범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그 단계로 족보를 바꾸는 거로 뭐가 있습니까? 종성의 지혜 혹은 고트로프의 지혜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예류가 일레도, 일레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이런 과정으로 해서 마침내 뭡니까? 아란과를 체득한 구경의 경지를 체득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 22장에 나와 있는 주 내용입니다. 벌써 오늘 시간이 많이 되버렸네요. 그렇게 노래하면 우리 프린트물 다 됐고, 이제 22장을 몇 번 뗐습니까? 2번 뗐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그 책을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살펴보고, 그 특히 우리 이제 뭡니까? 직연청정의 위력 있잖아요. 37 도론법이 완성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서 말씀드리고, 23장은 뭡니까? 이 통찰 수행의 이익입니다. 그죠? 이익은 뭐겠어요? 정말 열반을 체험한 그게 이익, 몇 가지 이익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청정도론 강의를 다 회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두 설문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